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다 보면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 핵심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하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죠. 근데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고 나면 들어가는 어느 특정한 장소적인 의미에서의 천국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가 되는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 상황을 보면 전혀 하나님 나라 같지가 않아요. 변한 것도 없고 세상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이 막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면 우리조차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때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주로 그 시간을 가리킬 때는 그 단어들이 주로 쓰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오늘이 2020년 1월 12일이죠. 지금 시간이 11시 17분경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미를 거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에 지배를 받고 사느냐, 하나님의 시간에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좀 더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만약 우리가 어느 길을 가는데 과정도 같고 목적지도 같아요. 그 주변에 놓여 있는 모든 환경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곳이니까. 근데 똑같은 과정을, 그 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 함께 갑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길도 그대로고 목적지도 그대로입니다만 그 모든 것이 다 바뀌죠. 그게 왜 무슨 뭐 청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첫사랑이나 이상형을 발견했을 때 갑자기 막 화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바뀌는 경우 보신 적 있나요? 뭐 드라마 같은 데서 그때는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은 똑같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 주인공들만 마치 슬로우 모션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장면. 그게 바로 쉽게 이해를 하자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를 주님이 먼저 이 세상에 끄집어내셨죠.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떻게 보면 작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나라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제사장 삼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도저히 그 극복이 안 되는 그 간극을 메우려고 하셨어요. 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중재하고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살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은 선택받은 것이고 그들의 그 선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감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은 그분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찾으려고 해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 속으로 개입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러고 선포하신 게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아마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지? 똑같은데? 우리 이스라엘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경제적인 수탈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뭐가 달라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분명히 뭔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봤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잘 듣고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이 지옥 같은 세상 조금만 버텨. 몇십 년 후에 너희가 죽고 나면 그때 천국에 데려갈게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임했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지? 우리는 여전히 아픈 사람은 아프고 어려운 사람은 어렵고 나라는 이 모양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지라고 반응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이끌림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 스스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어요.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기적을 체험했고 보았고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되죠.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일을 체험했다면 그래도 좀 믿어보고 좀 더 기다려봄직도 한데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에서는 예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봤을 때는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에요. 뭐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닌 거예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세력 있는 사람들도 모아서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야 될 때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들이나 뭐 돌아보고 있고 병든 사람 고칠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보아하니까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하실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남아있는 제자들 그들 스스로가 믿고 알아서 예수님 곁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 그 앞서서는 이미 주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안에서의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개신교 바탕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뜻 안에서 붙잡아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미 선택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알아서 이끌어 가시겠구나.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다른 차원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 그 시간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준에서는 결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이제는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단지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막 분초 단위로 쪼개갖고 더 기도하고 더 깨워가지고 말씀 보고 전도하라는 그런 개념의 말씀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한정이 돼 있고 그 시간은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부지런히 수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일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또한 영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잘 분별을 해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또 아끼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사구라조라는 단어는 구원하다, 건져내다, 끄집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끄집어내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선택을 받았으니까, 예전에 나는 정말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예전에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것이 나의 공적이 되고 의가 돼서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상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우리는 계속해서 받아들여야만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본인 스스로 제자라고 자처하고도 궁극적으로 떠나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들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오래 알지도 못했고 그만큼 가까이서 말씀을 듣지도 못했으니까 몰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좀 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더 들었다면, 더 가까이서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봤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두 그룹이 나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그 대화를 들어보면 동생들이 어느 날인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아니 여기 이 시골 동네에서만 이러지 말고 당신의 행하는 일들을 다른 제자들도 보도록 유대로 가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갈릴리보다는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가 훨씬 대도시고 많은 것이 더 풍요하게 있는 곳입니다. 더 똑똑하고 더 많고 더 세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유대 지방이고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렇게 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대표적인 절기 세 가지가 있죠. 순서대로 말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자, 특히 이 초막절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의 절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살피심, 채워주심 속에서 그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는데 그 기둥이 멈춘 곳에서는 그들도 멈춰서 그곳에서 그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는 기다리고 거기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때 그들의 거처가 초막이었습니다. 일종의 텐트죠. 그래서 다시 기둥이 움직이면은 텐트를 접어서 다시 그 기둥을 따라서 행진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절기를 지키는데 한 일주일 동안에 그 지키는 동안에 가족 단위로 그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했어요. 우리가 얼추 생각하면은 좀 불편했겠다.
집을 놔두고 초막이 크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루 이틀 정도야 애들이 신난다고 하지만 분명히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축제 분위기의 절기였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농사를 다 마치고 수확을 마친 뒤에 맞이하는 절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이제 할 일 다 했고 또 수확을 다 거뒀기 때문에 마음도 굉장히 풍요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에 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기분이 고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배경, 그리고 지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어디에 살더라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꼭 예루살렘에 가야만 했어요.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동생들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예루살렘 가세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갈릴리에서 했던 대로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 그리고 뭐 이상한 얘기만 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엄청 모일 겁니다. 여기서는 모여봐야 가난한 사람들인데 거기는 부자들도 많아요. 세력가도 많아요. 그럼 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모이기만 하면 형님의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님을 앞세워서 뭐 출세를 하려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꼭 그렇게만도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동생들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형제들이라고 나와있지만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동생들은 아마 정확히 몇 년 터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얼추 한 20년, 22여 년 터울로 예수님과 함께 같은 집에서 자라왔어요. 유년기, 청소년기, 성년기를 같이 살아왔고 실제 같은 일을 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집의 맏형이 30살쯤 되니까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더니 집을 나갔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형이 갑자기 왜 저래? 그냥 목수일 잘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럼 우리는 뭐가 되지? 우리는 아닌데? 자, 그런데 실제 나갔는데 기가 막히게도 실제 그 형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또 소문이 막 들리는데 막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봐왔던 그들의 형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그들과는 수준이 현격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건 맞았어요. 그럼 가족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갑자기 그렇게 집을 나갔을 때는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나이 30살쯤 되면은 그냥 30살이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는 나이였어요. 경제권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목수였으니까 목수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겠죠. 근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나간 거예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상황인데 지금 보아하니까 형님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들어봤더니 막 형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볼만 하잖아요. 우리 형님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만 한다면 동생들은 자연스럽게 왕족이 되는 것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런데 또 소문을 듣자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리가 나는 그 와중에 갑자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너희에게 영생이 이른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당황하면서 막 떠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두 가지 생각으로 갈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우리 형님이 이왕 집을 나갔으면 좀 성공해야 되는데 지금 망하게 생겼네.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 근데 뭐가 됐든 성공을 하든 완전히 깨지고 집으로 돌아오든 확실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지금으로서는 초막절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고 그 사람들의 기분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이때 그들의 형님이 그곳에 가서 기적을 행하신다면 그게 먹히면 왕이 되는 것이고 안 먹히면 진짜 말 그대로 개망신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지금 재촉하는 겁니다. 형님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정말 지금 하시는 일만 보면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시골 마을에서 이러고 계세요?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세요. 실력자들 속에서 제대로 한번 실력 보여줘 보세요. 안 되면 그냥 집으로 오시던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근데 핵심은 동생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린 그걸 주목해서 봐야 돼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고 몰랐기 때문에 아직 몰라서 저렇게 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들을 또 관점에서 동생들을 보면 동생들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보다 더 신실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라야 될 거예요. 근데 정작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지금 동생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도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믿음이라는 게 기초 처음부터 없었지만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 35절 말씀 보면은 이제 막 집을 나가는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뭐 이상한 얘기가 들리니까 한번 가족이 총출동해서 찾으러 간 적이 있어요. 어머니, 뭐 남동생들, 여동생들이 다 동원됐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까이는 못 가고 누군가한테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밖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고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동생이요. 내 남동생, 내 여동생,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좀 좋을 수가 있죠.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너희가 내 형제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직계 가족들은 상당히 불쾌한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남 취급할 수 있지? 어떻게 생판 몰랐던 사람들은 가족 취급해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지? 이렇게 사람이 변하나? 지금 이런 감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부간에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확실히 잘 되든지 아니면 안 되든지. 그들의 그런 생각의 바탕에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지금이 유대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들떠 있어서 조금만 기적을 행해도 금방 확 내 세력이 될 수 있는 그 상황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고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라면 그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서는 지금은 이쯤에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있었다고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갈릴리에 계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것, 그 죽음 자체가 두려워서 계속해서 그 갈릴리에서 시간을 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자신의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는 아직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6장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 배경은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예요. 유대인의 유월절.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이 올 때입니다. 단지 며칠 간격이 아니에요. 시간을 따지면 한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나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그 회당이나 그런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가르치고 계셨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지켜본 사람들, 특히 가족이었던 동생들 입장에서는 조바심이 나기도 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는 저러다 사람들이 다시 오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없이 저 그냥 가난한 출신의 제자들만 따라다니면은 우리 형님이 알아서 낙심하고 집으로 오겠지 했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들이 생각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에 의하면은
형님은 이제 그만하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할 거면 장렬하게 가서 한번 깨지고 전사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역전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주님은 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러한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가족이니까 일단 들어주는 척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닌 거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외의 것은 다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중간에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도 취하면서 세상의 방법도 동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뜻도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지 않고 우리가 그 시간 속에 떠내려가면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굳이 힘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패턴과 그 세상에서 먹히는 방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외면하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한 사람의 신앙을 얘기할 때 나 자신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삼는 기준이 무엇이죠?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모태신앙인가? 우리 집이 몇 대째 신앙인인가? 지금 내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고 얼마나 헌금을 했고 그동안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며 교회를 개척할 때 얼마나 내가 공을 들였는가? 여러 가지 내가 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그것이 곧 믿음이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일지라도 어떠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떠한 혈통을 따라서 기존에 그 집안에 어떠한 영광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과 거리가 둔 전혀 그 간격이 메꿔지지 않는 그러한 사망을 향해 치닫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단지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직업을 바꿔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은 원래 하던 생업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이 주인으로 살고 있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옮겨진 시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도 물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어요. 계속해서 건지지 못하고 흘러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내주 교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을 계속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까 살펴본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를 이제부터는 건져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으로 끄집어내시고 집어넣어 주시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간이 우리에게만 더 주어지는 건 아니죠. 똑같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입니다. 우리 중에도 아픈 사람들 많아요. 특히 포에마 우리 교회 가운데는 몸이 아프고 특히 마음도 아픈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 질병이 왔다고는 함부로 말 못하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 외에도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더라도 본인만이 알고 있는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속상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늘 물음표만 찍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왜 나에게, 왜 저 사람에게, 왜 우리 교회, 왜 우리 집안에, 왜 이 나라에, 왜 내가 속한 일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건져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운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잘못된 결혼을 한 거고 나는 태어났더니 이런 집안에 결혼한 거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게 태어났고 그냥 그렇게 운명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다른 한편으로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느낌표를 찍습니다. 의미를 찾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픔을 주셨을까?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왜 여전히 나의 언어는 제대로 변하지 않고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미를 부여해서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그 흐름 속에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고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끌어올려고 할 것이에요. 어떻게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놓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할 거예요. 막 정죄하게 할 겁니다. 내가 가장 의롭기 때문에 나는 억울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시간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감사할 수 있게 돼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분명히 그 기도할 수 없다고 여기는 상황,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그곳이 곧, 그 상황이 곧, 그때가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나라를 보면서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같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의술에만 의지해서 하루하루 소망 없이 그냥 그 의사와 간호사들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내 삶이 오늘 밤에 끝난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느냐, 속절없이 세상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흘러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직면하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만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셔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